오늘 우리 감격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1년을 지내면서 이게 오늘 맞는 부활주일은 굉장히 참 우리에게 의미도 있고 또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다시 한번 불어주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고, 자, 이제 이 부활주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만나도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승리자가 된다. 자,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겨울 내내 모든 것이 다 사방이 죽어가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또 새 봄이 오면은 푸릇푸릇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밤중 죽음과 같은 그러한 밤이 지나가면 또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법칙. 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분명히 부활의 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똑같은 세상 사람처럼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후에 또 새로운 삶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말 못할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그냥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러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산 소망으로 그 신앙이 여러분께 임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부활의 산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거는 부활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부활. 죽음보다도 이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죽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어도 나는 소망이 있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마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라고 봅니다. 이 영화를 감독했던 분이 로버트 저 메키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영화를 또 만들었어요. 자, 캐스트 어웨이라는 그러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자, 캐스트 어웨이, 말하자면 조난 자라는 뜻이 조난 자. 이 표류하는 사람, 그저 그 무인도에 갇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사는 그러한 표류죠. 자, 이 영화는요, 탐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어요. 이 사람은 국중에 특급 우편 배달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합니다. 배달부는 아닌데
이 미국의 페덱스란 그러한 이 회사를 그렇게 올리면서 거기서 일해요. 아주 이제 시간을 쪼개면서 어떻게 하면 더 아주 1분 1초 더 빨리 이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늘 그 생각만 하고, 그 직원들을 아주 닥달시킵니다. 자, 출장을 가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배달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자, 그런 어느 날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그만 추락을 했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졌어요. 간신히 이 탐 행크스, 이 주인공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그렇게 해서 다다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비행기에서 그냥 떨어진 그러한 그 물건들이 몇 가지가 이제 같이 무인도에 흘러서 그저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탐 행크스가 거기서 참 무인도에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지요. 제대로 어떻게 해서 먹는지도 불을 만드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다가 간신히 고생하면서 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고기도 잡아먹고, 자, 그러면서 그냥 아주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여러 번이 있어요. 자, 근데도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이 자기 애인이 목걸이 시계를 준 게 있어요. 그 시계를 열어보면 자기 애인, 사랑하는 애인의 사진이 거기에 담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봅니다. 그 사랑으로 애인을 보면서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그냥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또 소포 물건이 이렇게 바닷가에 흘러서 이 무인도에 다다른 것 중에 배구공이 하나가 나왔어요. 배구공. 그 윌슨이라는 배구공 회사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배구공을 자기 친구 삼는 거예요. 친구. 네?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칼질을 하든지 어디다 손에 피가 막 철철 막 흘러 넘치게, 그 피를 그냥 배구공을 그냥 활을 거기다가 그냥 진짜 완전히 그 활을 낸다면서 배구공을 때린다는 게 그 피가 배구공 자국에 그대로 손바닥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피 묻은 손가락에다가 얼굴을 그린 거예요. 사람 얼굴. 네. 자, 그리고 그 배구공이 친구가 돼버렸어요. 친구. 그래서 친구가 같이 그 배구공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살아나게 됐어요. 4년이라는 세월을 그 무인도 속에서 홀로 지내다가 그때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료한 거예요. 하루 종일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순간들을 지나면서 또 아주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도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아남게 됐다. 4년 후에 사랑하는 애인을 찾아가니까 이미 그 애인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첫 번째, 먹는 거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인간은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러한 요소다. 그 다음에 친구가 있어야 된다. 친구. 혼자 살면 아무 재미가 없고. 그래서 친구랑 같이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이유다. 그 다음에 또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보다도 더 가장 인간에게 아주 최고의 그런 필요한 요소, 그거는요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살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애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 살아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 무인도에서 탈출을 해서 다시 정말 내가 살던 곳에 돌아간다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
내 애인과 함께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러한 아주 소망을 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삽니다. 그것이 이 영화가 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냐? 소망이 있어야 된다. 소망이 끝나는 날은 그때는 뭐예요? 인간은 죽음이다. 죽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소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 인간의 삶이다. 자, 여러분 빅터 프랭크라는 아마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가장 아주 가장 무서운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자 그렇게 해서 3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독일군에 의해서 죽었어요. 아내도 죽었습니다. 자식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 독일군으로 인해서 그 수용소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늘 그 하루에 컵 한 잔 물을 주게 되는데 마실 물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실 물을 반을 늘 그것을 먹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얼굴을 닦는 거예요. 세수도 하고 또 수염도 깎고 깨끗하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늘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때 이 독일군들이 가스실에 집어넣는 사람들 보면은 뭐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쾌재재하고 아주 그냥 뭐예요, 아주 처철한 사람들, 그냥 뭐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먼저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늘 자기 자신을 아주 정결하게 깨끗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 너희들이 내 부모를 빼앗아 가고 내 아내도 빼앗아 가고 내 자녀들까지 빼앗아 갔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서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원망과 분노보다는 소망을 선택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포로 수용소 아주 그냥 무섭고 잔인한 그 독일 수용소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소망.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지금 쌓여 있든지,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뭡니까? 아무 의미 없고 정말 삶이 지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 자, 몇 가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천사가 내려와서 큰 돌무덤, 그 돌은 사람 장정이 몇 사람이 그걸 움직인다 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그 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여인들이 새벽에 그 돌무덤에 가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어 있었다 그랬어요. 비어 있었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뭐라고요? 성경대로 됐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신 바대로, 자, 뭡니까? 그 부활이 이루어졌다. 성경이 예언했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구약에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곳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죽음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실 것이다. 자,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응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절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1.1획도 한 단어라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자, 진실은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뭐예요? 친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이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 가지고 그 빈 무덤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뭐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 돌무덤 안에서 자, 어떻게 해요? 없었던 사실, 자,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지만 분명히 뭡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 기록대로 살아있는 그러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쭉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뭐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 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만 부활해서 끝이 난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도 부활한다.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로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다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여러분,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먼저 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 자, 그 다음에 또 부활할 자들이 있어요. 그 부활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부활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부활이 돼요. 그렇지만 어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에 산다 그럽니다. 아마 참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곧 가까이 오는구나. 자,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는 그러한 우리 순복음 교단의 성도들입니다. 자, 전천년설이 뭐냐면요, 천년 왕국이 환난 후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날엔 다 받아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주님이 지상 재림이 오게 되고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때는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지 못한,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재림이 되고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아요. 들에서 일을 하다가도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이제 곧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재림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공중재림이 안 된 사람은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순교의 그러한 그 각오로 끝까지 예수를 믿다가 죽음으로 그렇게 해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천년왕국 그리고 새 나라 새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렇죠? 그렇구나. 내가 정말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산다는 사실, 이것이 나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건 그냥 뭐예요?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그런 일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그냥 뭐예요? 그냥 말로만 들어서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얼마나 소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자가 돼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의 주님, 나의 주님,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자들의 그러한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다 절망을 합니다.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용기가.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새 힘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 사망한 주님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어부들은 갈릴리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그러한 뭡니까? 절망하는 그러한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리고 제자들은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 문제가 날마다 쌓여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하는데, 자식을 전도해야 되는데 자식이 돌아올 생각을,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든지 부모를 전도. 자,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이제 옛날 내 모습, 이제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는 돌아간다.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불렀습니까? 너는 고기 잡는 어부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것까지도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제 부활의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할 수 있다 하셨어요. 가서 이제는 또 너희가 포기했던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이 일을 계속 감당하라. 계속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가도록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여러분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 이 신앙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놓였든지 끝까지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